오늘은 우리 원래 본문하고 좀 다른 부분을 우리 장로님 착각하시고 23절부터 24절, 25절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 우리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오늘 아까 읽었던 23절 말씀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으로 잠시 뭘 좀 찾는다고 봤는데 MBC 뉴스데스크 이제 그 장면국에 요즘은 인터넷에 잠시 들어가 있는 걸 자막으로 된 걸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타이틀에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이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경기의 안양시의 한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안내문과 집합금지 명령이 붙었고 그제 그 교회 신도인 25살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평소 식사를 함께하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조사됐다. 그리고 교인 수가 1,700명이 넘는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역시 확진자가 어제 오후 6시 기준 22명으로 늘어났다. 잇따른 교회 감염 확산으로 방역당국은 주말 종교활동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고 건준욱 질병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그런 언급을 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잠잠하다가 또 이제 서울 왕성교회 예배가 아니고 특별히 성가대 모임과 또 다른 모임에서 확진자가 생겨났고 또 안양시에 있는 한 교회는 또 아주 폐쇄적인 공간에서 아마 그곳에서는 특별하게 조금 이렇게 찬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스크 없이 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걸 어떻게 보면 대서특필하게 되고 그리고 댓글들이 담길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개신교도 기독교인들이 이 교회 가는 거야말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망국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줄은 너무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코로나19와 함께 특별히 언론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또 여러 가지로 교회에 대하여 아주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것과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철저하고 절대적인 방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여러분 문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건 전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기 낭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분 에어전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 가능성까지도 차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여러분 차량에 여러분 그 깎는 공간을 이렇게 빡빡하게 앉지 않고 들어갈 때 여러분 방역을 하고 다 마스크로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숫자가 많으면은 좀 건강하고 건강한 분들은 뒤에 다른 차를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와서 차를 타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여러분 만약에 정부 당국이나 방역 관계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실제로 예배 드리는 것 또 CCTV를 통해서나 확인하고서 저들이 볼 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저들이 감동을 받고 저들이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아니죠. 그 일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북한 땅 저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나라의 멸망을 피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사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고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퇴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는 이제 백성들과 이별을 고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당신들이 세운 이 왕이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하나님과 내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하여 당신들이 왕을 세우는데 결국은 왕이 세워졌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왕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통치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설교를 하는 중에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과 나를 저버리고 왕을 구한 것은 그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 하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 여러분 이때가 계절적으로 말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건기였습니다. 여러분 건기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고별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비가 전혀 없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딱 맞춰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은 벌벌 떨면서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그냥 보통 때 천둥 벼락이 치고 해도 여러분, 그 벼락 천둥 번개 맞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고 천둥 번개가 치지 않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번개로 비가 쏟아지게 한 거예요. 그들은 죽는다고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시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이 그치게 하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한 그것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2절, 23절,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둥번개를 주시고 여러분 앞에 징벌과 심판을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치시고 나라가 기울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천둥 번개가 친다고 벼락 맞아 죽을까 싶어서 지금 벌벌 떠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변하고 바뀌고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고 변함없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버리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아픕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괴롭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이거 너무 힘들어서 살맛이 전혀 안 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인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인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왜 사무엘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끝이냐?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요 징계를 주십니다. 남이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잘못하면 치십니다.
왜요?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 가운데서 그들로 돌이키고 그들이요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으로 끝장을 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끝장도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어떤 데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불 가운데라도 겨우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육신은 죽고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무엘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내보고 너무 미안하지만 염치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사무엘이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꾼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잘못에 대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죄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일 날 일입니다. 자기의 세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합니다. 자기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일지라도 여러분 그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호흡을 끊어가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지켜주세요.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어떤 분은 그 전에 계시던 교육자들이 몇 년 안 있고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으니까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동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목사님 가실 때 됐죠. 언제쯤 가십니까? 그러고 교회에 찾아온 어떤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 오래 계실 겁니까? 이 교회에 오래 계실 분은 아니신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뼈를 묻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세월이 이제 벌써 30년이 지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은퇴하고 하게 되면 거의 40년이 좀 안 돼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또 혹시나 제가 다른 교회가 또 제가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해야 될 사명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사명으로 보내주신 이 고평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겁니다. 그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하실까요?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도 기다려봤는데 아직 안 돼요. 여러분, 이틀도 안 됐는데. 어떤 분은요, 하루 천리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중단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학대받고 부르짖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기 전에 바로 그 가는 길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무장 안 하고 그냥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아말렉 용사들이요, 이스라엘을 뒤에서 쳤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싸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 여러분 어디가 이기겠습니까? 무장한 아말렉이 이깁니다. 전쟁으로 준비한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고 그는 전쟁터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높은 위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잠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람의 육신은 힘든 게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에 이 힘든 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의 손을 올릴 때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걸 옆에서 보았던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야, 기도에 이스라엘의 승리와 미래가 달려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앉히고 그들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끝까지 잡았습니다. 얼마나 잡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 손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만 결국 사울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 그 왕국은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여러분, 내 백성이니까 범죄한 것을 허용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이 말한 것 가운데도 나오죠. 24절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25절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가 세운 왕이,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왕조로 할지라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두 번의 함락을 겪고 이제 세 번째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이라면 진짜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시면 우리가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아무도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하는 시위대 웅덩이에다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홀로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십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을 만들며 성취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 사람이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돌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유다가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데? 끝이 아니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엄청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이 뭡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돌아옵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권 국가가 되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주권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예레미야가 직접 오지 않고 사자를 보내어서 그 말씀을 편지로 적어준 것, 이 다니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다니엘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집이 마련되면 집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파사가 세워지며 다리오 왕이 세워질 때, 여러분, 그 바뀐 제국 가운데서 다리오가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잘못된 것이 어디 없는지 흠을 잡다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흠으로 잡아서 시한을 주고 그 기한 동안에 하나님 앞에 뭐냐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그는 집에 돌아와서 서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다리오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왕이, 대통령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 오랜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가 포로되어서 돌아가고 난 후에도 여러분, 그 페르시아는 막강한 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유대인 모두,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알고는 누구에게? 그의 사촌 여동생이요, 아수레에로 왕의 왕비인 에스더에게 나라와 민족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기도할 때 자기와 함께 있는 시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유대인 모두를 죽이기로 했던 하만은 오히려 그가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 모두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미워하던 모든 원수들을 쳐서 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국가가 아닙니다. 식민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 국가가 된 게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독립선언서를 제가 일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끝난 날인 1948년 5월 14일 히브리력입니다. 5708년 이야르 월에 팔레스타인 지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유태인의 영토이자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계승한 국가로 선포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1948년 5월 14일에 선언된 이스라엘 건국 독립선언서입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독립국가가 됐습니까? 2535년 만에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내 나라가 없고 심지어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저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보다 저는 더 대단한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여러분 이스라엘은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5708년으로 잡았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거의 반만 년 역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관계됩니까? 노아 홍수 이후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언제 기독교가 들어옵니까? 천주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언제 들어옵니까? 구한말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고통받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교회만 세운 게 아닙니다. 학교도 세웠습니다. 병원도 세웠습니다. 고아원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시문의 상록수를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신문화가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보급된 것을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1907년에 평양 장대영교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합법적으로 했고요. 그러나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저들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된다고 한국의 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고통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지고 저 북한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난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저 초량에 있는 초량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여러분 50년도에 총회들이 모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게 있었거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두 조각이나, 우리 때문에 공산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메가더 원수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을 지키시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제 보니까 댓글에 이 나라는 십자가만 계속 늘어난다. 십자가 때문에 자유된 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교회들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다 죽겠다고 얼마나 악성 댓글들을 많이 달아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죄 짓습니까? 술 먹습니까? 나쁜 짓 합니까? 일부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들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남북이 통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사들이요,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같아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12년 동안 계속. 그리고 협력 선교사가 11분인데 매달 10만 원씩, 어떤 교회는 25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달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왜 선교
선교사를 보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이 땅의 끝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차 있대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그러니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던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가 뚝 멈췄단 말이에요. 철야 기도하던 철야 기도가 멈추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멈추어집니다. 교회 나올 때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 내일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처음이요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역사가 반만년으로 끝이 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이건 시작인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어찌합니까?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멸망해서 피하여 가려면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황무지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버려지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기도하기를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의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다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